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24일이다. 아멘. 학개에서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희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해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두 3번에 걸쳐서 큰 무리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입니다. 대략 4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70년 전 포로로 끌려갈 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집도 무너졌고 또 성벽도 무너졌고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는데 왜 성전 재건이 최우선순위였을까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의 가치와 또 존재의 목적과 또 존재의 방법을 규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또한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찾고 동력을 얻고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실감하는 일상생활의 중심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성전은 언약 백성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도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한 충성과 사랑을 고백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세상의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종교 집단과는 구별되는 독특성과 차별성을 부여해 주었죠.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고유한 가치와 자긍심을 주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주고 대대로 이어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언약 백성으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이요 구심점이었던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본다면 성전은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실체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하는 축복의 중심이 성전이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목적과 역할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사명의 중심지도 역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중심 역할을 했던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개인의 삶도 파괴된 것이고 공동체의 존재도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개인들은 그들의 형편처럼 비참하고 굴욕적인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더 이상 인간의 존엄한 가치랄까, 존재의 목적이랄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야말로 무너진, 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무너지죠. 나라도 망합니다. 땅도 뺏기고 주권도 잃게 됩니다.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래서 말라 죽어가는 나무처럼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나라를 잃고서 난민으로 유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또 참담한 처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걸 모두 다 빼앗기고 뿌리까지 뽑혀서 소생의 가능성마저 없는, 잃어버린 절망과 죽음만 가득한 인생을 봅니다. 이처럼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인생이 생명과 새 희망의 문을 여는 시작이 바로 이들에겐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생의 가능성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눈앞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삼은 이사야 43장이죠.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예배당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로 볼 때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구약의 성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새롭게 재건축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물리적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실감하는 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낡고 누수가 심한 예배당을 재건축하는 것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여러 새 일들 가운데 하나로 여김으로써 우리의 환경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환경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롭게 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새롭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 물리적 공간이 변화됨으로써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도 선한 변화로 선순환되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인식을 마음에 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이 선순환의 연결고리로서 동역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언약 백성들은 이제 돌아오고 나서 2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536년 2월경에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이제 돌아온 이 언약 백성들로 인해서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 성전 재건축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복당한 것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그 성이 폐허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이 땅은 이제 너무나도 거친 황무지가 되어서 그걸 복구하고 새로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치게 되고, 그리고 그 중단된 이후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재개되지 못하고 방치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언약 백성들은 오늘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은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재건축은 마음에서 멀어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해서 잘 꾸민 집을 짓고 사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 2절을 보면은 정작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자꾸 미루기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1장 본문이요. 그 가운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학개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볼 부분은 그 주어입니다. 주어가 뭐로 시작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뭐로 끝나죠? 감동시키셨다라고 끝납니다. 주님께서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감동시키셨는가? 그 행정 지도자인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유다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가?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는 것에 따라서 이들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1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거의 1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직분자들과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새 역사를 이뤄내고 실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그 반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점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듣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와 본질을 바로 세워가려고자 합니다. 바로 성전이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로서의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첫 번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경외심의 근거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벌을 주실까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만 장성하면 자신이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장한 사람의 증거이지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모든 기쁨은 사실 공허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결국 거품처럼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고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까지 기쁨으로 견디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하면 찾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혹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학개서 1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언약 백성으로서 부르신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새 일을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사람에게조차도 다시금 생기를, 다시금 활력을 되찾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실감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랜 침체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일이 막히고 신통치 않을 때,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지를 그 귀에 들리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처럼 예배 현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새로운 역사를 실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장 15절 말씀이죠. 1장 15절 거기 보면은 14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15절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24일이다.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24일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바로 응답하고 또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했던 것이죠.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기를 얻고 활력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에 감동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감동이 되면 그 빛을 받은 나의 삶도, 나의 가치도 그만큼 빛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동이 나를 덮을 때, 그것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즐겁고 그분을 위한 헌신이 희생이 아니라 영광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